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변화산 사건으로 통해서 무엇을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요? 성령님은 이걸로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주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해 주셨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 혼자 가셔도 되죠? 예수님 혼자 가셔가지고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해도 뭐 별일 없잖아요. 제자가 있으나 없으나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랑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랑 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뭐 변질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기를 위한 거죠.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남지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련적인 사건들로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선 신학적인 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이 엘리야였을까? 모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모세. 이집트의 왕자죠.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모세 하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생각나죠. 그리고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임재, 많은 이미지들이 모세라고 하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모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율법이죠. 토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에서 직접 율법을 받았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토라를 짓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면은 토라를 떠올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토라가 삶의 기준이죠.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토라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토라를 연상시키는 사람이죠. 직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전에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 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은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 물론 뭐 시편이나 뭐 시가서나 이런 것들 있지만은 크게 구약을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율법과 선지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금 예수님도 함께 계시죠. 마가복음 9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이게 벙어리가 되지요?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면 비를 떠올립니까? 비가 상징됩니까?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슈카야나 영광. 광야 때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구름 기둥이 법궤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죠.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니 앞으로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소리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구약이 아니라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는 겁니다. 바로 신약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신약이고 신약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죠? 신약에 딴 거 없지요?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원웨이, 하나의 길, 유일한 구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고 신약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면서 두 사람은 사라져버리죠.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신약만 중요해, 신약만 따르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신약으로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예. 구약에서 옛날에 약속했던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결국에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신약인 거죠. 대화를 했다는 것은 그 연장성산에서 이어졌다는 것이고 사라졌다는 것은 신약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디서나 우리 몸인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그것이 예배, 그것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부딪힐 때는 신약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하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옛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죠. 대략적인 신학적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답들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학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객관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인 것이 반드시 주관적인 것과 동일시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이라는 것,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객관적으로 그 전쟁을 우리는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유익이 일어나고 어떤 손해가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사람은 몇 명 죽었고 돈은 얼마 썼고 뭐 영토는 어느 쪽이 누가 많이 획득했고 누가 뺏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직접 참가한 당사자, 군인은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죠. 그죠?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자기가 겪은 그 끔찍함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것이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사는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이 변화사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고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을까? 일단 베드로의 모습, 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뭔가를 하고 싶죠. 그게 뭐죠? 집 지으려고 하죠. 집 지으려고 합니다. 초막으로 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그때 지었던 집이 초막이죠.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초막을 지으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다가 내가 초막을 지을게요 라고 했을까요? 세 개나 짓겠다라고 하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답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곱씹어서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직설적입니다.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인 스타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투박스럽지만 굉장히 진솔한 사람입니다. 거짓이었고 꾸밈이었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 생각을 합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 예수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초막을 지으려고 한 거죠. 베드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리워졌잖아요. 영광 가운데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 알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야. 변신했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맨날 그 주인공들이 변신하듯이 변신해버린 거예요. 그걸 봤죠. 거기에다가 모세가 엘리야 나타났습니다.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던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간증한 사람들 이야기들, 책으로든 동영상으로든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기 싫다. 거기 계속 있고 싶다. 동일하게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내려가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되라 그러면서 등 떠밀듯이 내려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대부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스토리들은 똑같습니다. 천국 경험했는데 천국 별로더라. 나 이 땅에 내려오고 싶더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도록 내가 예수님께 부탁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간증은 가짜입니다. 그건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천국이 이 땅보다 못하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사람의 간증, 그 사람의 영적인 경험은 가짜인 거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짜릿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계속 있읍시다. 영원히 한동안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한 거죠. 간혹 이런 영적인 경험이 너무 짜릿하고 좋아가지고 계속 이런 영적인 경험만 현상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발전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말씀을 벗어나게 돼요. 말씀을 벗어나 영적인 현상만 그런 경험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결과들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현상, 경험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힘이 되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거 항상 경험하지 못해도 경험하면 좋겠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사라지고 말씀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짜릿한 영적인 경험 좀 더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거기 좀 더 머물고 싶어서 초막을 지을게요 라고 한 거죠. 올해는 못 버티겠지만 그거라도 지어가지고 좀 더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 딱 떠올리면은 생각하는 거죠. 와, 너무 좋았다. 정말 좋았다. 라는 기억이 베드로의 뇌에 팍 새겨져 있는 거예요. 10년 깊숙한 곳에 변화산 사건이라면은 정말 짜릿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 와,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 날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때가 언제지요?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죽을 때가 곧 다 됐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천막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곧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끝이 다가온 것을 베드로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이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호산 사건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로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었더라는 거죠. 변호산에. 그것은 진짜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뭘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잠깐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아. 그걸 머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천국을 맛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막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건 초막이고 이건 장막이고 이건 천막인 거야. 텐트인 거야.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초막이 중요합니까? 풀떼구로 지은 집이 중요해요? 중요한 집이 아니죠.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짓는 것이 그 초막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곳에서 한동안 자리 잡고 살 것이면 초막을 지어서는 안 되죠. 초막은 하루 지나면 새로 져야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새로 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르니까. 말라 삐뚤어지면은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햇빛을 가릴 수도 없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초막입니다. 당연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집이죠. 예. 집이죠. 아니, 아파트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캠핑 떠날 때 치는 천막이 중요해요. 텐트가. 당연히 아파트잖아요. 그죠? 아파트. 나의 사랑 아파트. 우리의 꿈인 아파트.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건 초막이라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겁니다. 텐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더라는 거죠. 그걸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초막. 저것이 영원한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이 손으로 지은 집도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지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지을게요. 텐트를 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초막이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장막이야, 초막이야. 곧 떠날 때가 돼. 언제든지 준비해야 돼.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돼. 그게 초막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천사가 나타나 이곳이 무너진다라고 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무슨 다 데리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요단강 동쪽 편을 롯이 택합니다. 택한 이유가 뭐였죠? 기억합니까? 거기에는 물이 많아서 양식이 좋아서 풀도 많고 물도 많아서 양식이 정말 좋아서 그것을 택했죠. 동쪽을 택했습니다. 동쪽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양치려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성 안에 살아야 돼요? 성 밖에 살아야 됩니까? 성 밖에서 살아야죠. 근데 보면은 성 안에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 나올 때에 거기에다가 얼마나 잘 꾸미고 잘 살았으면은 집 좋은 집에다가 얼마나 잘 꾸리고 살았으면은 마누라가 그게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거 두고 나오는 게 너무 저 좋은 아파트, 저 좋은 식기들, 전자제품들, 난 저거 너무 아깝다. 어떡하지? 늘 네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고 이렇게 돌아봤다가 송기둥이 됩니다. 미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면은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 미련 두지 마.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아멘? 초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장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 되어버리면은 못해요,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못합니다. 초막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들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의 편지를 보내죠. 얘들아, 이 땅의 삶은 초막이라. 초막. 미련 두지 마.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 여기 너무 에너지 쏟지 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거 경험해 봤잖니. 내가 이때까지 전해준 말들이 그건 꾸며낸 것이 아니야.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야.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의 능력으로 재림하실 것이야. 내가 그곳에서 경험해 봐서 알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지켜야 된단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단다. 이게 베드로가 남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 진리를 지키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 거죠. 그와 동시에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은 일단 너무너무 여기가 좋아가지고 초막 세 개를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 땅이 초막이구나.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초막이구나. 밀어둬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을게요 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대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부작용이 많다. 말씀만이 중요하지. 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직접 변화산을 경험한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것을 절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그 말, 초막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의 삶이 초막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절대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자기가 했던 그 초막이라는 단어를 그거를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해줍니다. 얘들아, 이 땅에서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이야.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저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변환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침을, 강조함을 주는 거죠. 아, 이 땅은 초막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곳에 있구나. 우리에게 있는 저곳에 정말 멋지게 새로 신축한 아파트, 100몇십 평 되는 아파트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물론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베드로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삶이 더욱더 명확하고 명쾌해집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멘? 그게 베드로의 최대 관심사예요. 베드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꿈꾸는 사람이지, 영혼을 기대하고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집중합시다. 그것에 투자합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고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투자를 하고 그것에 매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십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초막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막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밀어두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